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수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말할 때 은혜는 항상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구원하시고 불신은 심판하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믿음이거든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만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만을 보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심판으로 강의 물이 피로 변했더니 강의 물고기가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시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애굽 온 땅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되어 버렸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엄합니다. 지엄하다라고 말할 때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첫 심판을 하셨던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몇 명이 살아났지요? 8명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지엄합니다.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심판에 이어 두 번째 심판으로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창궐하는데 출애굽기 8장 2절,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8장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대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미리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왜 미리
경고하시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변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통해 가르쳐 주셨지요. 첫 번째 재앙,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기회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믿음의 기회이고 회심의 기회이고 회개의 기회입니다. 마음의 변화의 기회이고 의지의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두 번째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하루에도 12번 변하는 이 마음을 하나로 다잡아서 새로운 의지가 되도록 하는 회심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 예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생겨요. 왜 하필 개구리입니까? 왜 하필 개구리지요? 많잖아요. 뭐 뱀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등등등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하시지요? 개구리를 이제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개구리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다 아시지요? 개구리는 물을 기점으로 육지를 오가는 짐승인데 이게 신기해요. 보통 동식물을 보면 사는 장소, 서식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물이면 물, 육지면 육지. 근데 개구리는 물에서 살고 육지에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구리를 보니까 물을 끌고 와서 땅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와서 땅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탁 보이는 거예요. 물과 땅을 오가는 개구리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농사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풍요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의 신,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가 오면 절하고요. 개구리가 오면 경배하고요. 개구리를 풍요를 달라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막 커지잖아요. 그리고 개구리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울음소리가 크고 수가 많은 것 보니까 올해는 풍년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맘때가 되면 개구리가 우는데 좀 더 크게 울었으면 좋겠다. 그맘때가 되면 개구리 수가 많아지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저는 성경의 이런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요와 번영을, 그렇게 좋아하는 개구리를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겨났을 때 개굴개굴 울어 제낄 때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개구리가 저렇게 많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저렇게 큰 것 보니까 올해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풍이 올 거라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 자,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풍요,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번영을 내가 넘치도록 주겠습니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궁에 주겠습니다. 당신의 침실에 주겠습니다. 침상 위와 신하의 집과 백성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주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풍요가 가득하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번성의 개구리가 넘쳐납니다. 풍요가 넘쳐나고 있고 번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가요? 저는 이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소원하는 바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애국 사람들이 딱 그 입장입니다. 나를 좀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여유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번성시켜 주십시오. 그 번성과 번영과 부자되게 하는 것에 위에 누가 있는 거 봤더니 깨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마음껏 가져가라.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차고 넘치고 손길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좋냐 하는 겁니다. 눈길마다 깨구리가 넘쳐나고 손길마다 깨구리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행복하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고 또 채워줬어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깨구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와 올해는 풍년이다. 깨구리의 수만 봐도 와 올해는 굶지 않고 넉넉하게 살겠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보다도 수십, 수백, 수천 배를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 다 이뤘습니다. 원하는 것 다 이뤘습니다. 애국 사람들 행복합니까? 출애굽기 8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합니다. 이런 구절 여러분 그냥 넘겨가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출애굽기 8장 15절이 되기 전에 바로는 숨을 쉴 수 있었단 말입니까? 쉬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예, 숨을 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복, 풍요, 번영, 번성이 넘쳐납니다. 엄청난 개구리들 그야말로 재앙으로 인해서 마음 놓고 숨 쉴 공간조차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압박받았다는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경배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실컷 경험해 보십시오.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로 찾을 것이고 당신이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실컷 경험했습니다. 바로가 실컷 경험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경험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바가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도 답답하죠. 답답한데 출애굽기 8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3절하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13절에 죽은지라의 밑줄을 치시고 14절에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질문드립니다. 13절과 14절이 풍요와 번성이 맞습니까? 13절에 죽는 것이 풍요가 맞는지요? 14절에 얼마만큼 쌓은지 모르겠습니다. 태산 높이까지 쌓아 악취가 나는 것이 번성이 맞는지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들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 죽음이고 악취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고 바라고 경배하고 섬겼던 것들이 숨을 막히게 합니다. 악취가 나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를 호흡하게 못하게 합니다.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안 가져다 줍니다. 나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애국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의 실상이 악취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사무엘상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4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고요.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고약한 냄새가 무엇일까요?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 그게 시체 썩는 냄새래요. 강력계 형사로 은퇴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냄새가 뭡니까? 강력계 형사로 은퇴하신 분이 대부분 시체 썩는 냄새를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보다도 5배, 10배 훨씬 더 고약한 냄새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돈 썩는 냄새랍니다. 안 가져봤으니 많아. 썩을 정도로 안 가져봤으니. 여러분, 죽어 없어지는 것 소망될 수 없습니다. 썩어 악취가 나는 것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선을 옮기셔야 돼요. 영원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손길을 옮기셔야 돼요. 썩지 않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이 깨구리 재앙입니다. 바오로가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강의 신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개구리 신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믿고 섬기고 있던 개구리보다 강의 신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구나. 내가 믿고 섬기고 따랐던 것은 죽어 없어졌고 썩어 악취가 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악취가 안 나는 거구나.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애굽 왕이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8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했거든요. 7장 8장 넘어오니까 하나님 인정합니다. 사람의 힘과 우상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8절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시면 그래, 당신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8절과 출애굽기 8장 15절이 달라요. 8절에는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15절에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8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심과 회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위기 모면을 위한 거짓말을 한 겁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돌이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8절 바로는 회심, 회개, 거짓말 중에 뭐지요? 위기 모면의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강의 신과 풍요와 다산의 신보다도 훨씬 더 크고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심,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심이 없으니 회개, 의지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는 다 같은 회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복음의 은혜인데 자기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좀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고쳐볼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의 인식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적으시는 분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말씀드릴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의 인식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를 이제 가만히 보세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겁니다. 바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거짓말을 했을 뿐 자기 반성을 한다든지 회심을 한다든지 회개를 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를 통해서 전형적인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5절. 신약 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절, 4절, 5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 똑같은 내용 두 번 반복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구원의 수단입니다. 또한 회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심판받지 않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심판을 임하게 할 죄는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수단이고 또한 회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변명하는 것도 핑계대는 것도 아니에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탄식도 아니고 도덕적 반성이나 종교 예식적 행동도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죄주인과 의로 돌이키는 경건한 슬픔이 회개입니다. 자기중심적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하는 지정의의 혁명이고 영적인 혁명이 회개라고 설교했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회개는 경건한 슬픔이고 회개는 영적인 혁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거룩한 목마름으로 향하도록 하라 라고 선포하셨지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교회와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좀 해라.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좀 해라. 경건한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4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430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의 대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의 대상을 사울왕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이걸 순종했다고 해야 됩니까? 불순종했다고 해야 됩니까? 진멸한 것도 있고 남긴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4절, 25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거역하니 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사울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24절과 25절 사울은 회개한 겁니까? 24절과 25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울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건 맞는지요? 참 심각합니다. 사울이 회개를 하는 건 맞는지요? 아니면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과 같이 거짓말, 변명을 하고 있는 건지요?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은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경건한 슬픔의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지요?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사울이 악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통해 사울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심각해져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였는데요. 여기 사울은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정말 심각하지요.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참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듭난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외향으로는 구분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이 여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로 회심의 표지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회심의 표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회심의 표지 첫 번째,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거듭나서 회심한 사람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가 지정의에서 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회심의 표지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합니다. 여섯 번째, 세상적인 일에 흥미를 잃고 세상 일의 기쁨보다는 영적 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명성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심의 표지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는 지정의 중에서 여기 정에 해당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오면 회심의 여덟 번째 표, 예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대요. 현란한 연주가 없어도 뜨거운 찬양 시간이 없어도 참된 회심자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기뻐한답니다. 왜 그런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과 믿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은 회심의 표지 아홉 번째, 기도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는 새로 태어난 영혼의 자연스러운 울음이래요. 그래서 예배가 기도로 착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열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 간에 교제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대요.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자가 아니고 말씀을 나눈답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장래의 소망을 나누고 누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빛의 3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회심의 표지의 8번째에서 11번째까지가 지정의에서 여기 의에 해당됩니다. 영적인 혁명, 지정의의 혁명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의 변화, 정의 변화, 의의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지요? 진정과 진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을 하루를 빠지면 온종일 마음이 아파하면서 회개하십니까? 주일 하루 어긴 것이 뭘 큰 대수냐라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썩어 악취가 나는 걸 사랑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시는지요. 재앙과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자 바로와 같이 사울과 같이 변명이나
거짓말을 회개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의 다다익선은 없습니다. 유일과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땅으로, 바들로, 하늘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기에 죽을 인생이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을 일은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면 죽음.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로.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목마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목마름에서 경건의 슬픔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두는 하나님의 한탄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회심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